왜 온 세상은 죄악이 가득할까요? 왜 세상에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또 저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부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판에서는 여야가 그렇게 피터지게 싸울까요? 왜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죠? 그것은 흑암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될 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다 틀린 이론들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과 이론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만이 이 세상에 혼란과 무질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 점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 그리고 다툼과 분열의 문제, 미움과 분노와 전쟁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왜 이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크게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온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의 전제는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흑암의 권세란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마귀를 가리킵니다. 물론 뒤에 나와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도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권세를 갖고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에베소서 6장 12절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온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를 착취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 타락 이후부터 온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온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서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마귀를 가리켜요. 강한 자가 무장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권세를 갖고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점을 요한일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와 온 세상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여기서 우리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다면 왜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선하고 의로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전부 악하고 불의한 일들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사야서 57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은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더럽고 진흙을 솟구쳐내는 바다처럼 한시도 잠잠히 있지 못하고 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악인들이 가득한 온 세상이 바로 바다처럼 늘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쏟구쳐낸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늘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마귀의 권세는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닷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권세를 갖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혼돈 상태에서 창조를 질서 있게 시작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차근차근
만드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와 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거짓과 속임수, 미움과 분노, 싸움과 분열, 저주와 악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부르는 거죠. 예컨대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잘못 인용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말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흉악한 죄도 지을 수 있고 어떤 극악무도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폭군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게 돼요.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점을 로마서 6장 17절이 잘 말해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의 노예된 불신자에게서 이 세상 풍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흑암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악을 흑암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항상 악을 비유적으로 어둠,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악한 마귀를 악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 점을 잘 말해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어둡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 지성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서구가 민주주의 정신을 따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 원리를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성과 생명에 적용해서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이라는 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선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많은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성이나 낙태나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 적용을 해서 오히려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그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지성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원리를 잘못 적용하게 만들므로써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서구에서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어둡게 만들므로써 선한 원리를 악하게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의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감정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일순간이든 서서히든 우리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체시킵니다. 마귀는 우리 감정을 쉽게 조작해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낙심이 듭니다. 흥분하게 만들어서 험한 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만들고 좋았던 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 감정을 어둡게 만들면 일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기분 좋게 만났다가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의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의지를 어둡게 만들면 우린 게을러집니다. 육적으로도 게을러지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설거지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기 싫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어둡게 만들면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기 싫어져요.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예배자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찮아져요. 마귀가 우리의 의욕을 꺾고 그리고 우리에게 게으름을 주입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소홀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이것이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고 있다. 신앙에서 벗어나라. 신앙은 네 족쇄다. 내 말을 들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구속을 받냐?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귀의 이 말을 청종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이란 통치를 가리켜요. 마귀는 이 세상을 권세를 갖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마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사실상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혹시 정신병이 걸렸냐? 그러면 아무도 나 정상이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비정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습니다. 영국 의학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찰스 버그라고 하는 의사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광유예요. 미칠 광자 써서 광유입니다. 인류가 아니고 광유입니다. 인류는 맨카인드잖아요. 그런데 광유는 매드카인드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맨카인드가 아니고 매드카인드. 그러니까 의사인 자기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약간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정신병이 들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치료되지 않은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인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진리에 대해 무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 김용옥이 어디 좌담이 같은 데 갈 때마다 꼭 성경 이야기라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다 비틀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침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몰라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학문이 높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렇게 교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도 어둡고 감정도 어둡고 의지도 어두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고서 이 땅에서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해서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어둡게 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어둡게 해서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와 3번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인 귀신이죠.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에서 생겼던 수많은 질병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강한 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냐면 그것은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인 마귀를 묶어서 그가 부리는 그 악한 영을 사람에게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복하신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신 사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복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정복하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마귀가 잡고 부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점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온 세상을 불과 영원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불과 유황 불못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사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어떻게 밝아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두워진 눈과 귀가 밝아집니다. 그 점을 로마서 6장 17절이 말해줍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것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기도 했고 동시에 마귀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무슨 말이죠? 너희가 본래 마귀의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의 노예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마귀의 노예에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예에 해방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노예에 해방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그때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이 그 점을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지성을 주세요. 새로운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나 자신도 알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 결과 마귀는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돼요. 마귀는 다시를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그 점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시 마귀의 노예로 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전처럼 다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지는 못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때 마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다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도 감히 해치지는 못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부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때,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거짓말로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기만하려고 할 때, 그때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께서 사단을 대적했던 방법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우리 권세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세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마귀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권세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하루 24시간 내내 시험할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적으로 삼고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서 도망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도망친다면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거짓말로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죄에 빠뜨리려고 나를 시험한다는 것이 간파가 될 때, 그 즉시 소리를 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먹이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한 번만으로도 시원치 않을 때, 그러면 2번, 3번 반복해서 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막아내고 물리치되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한 번의 시험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시험대로 실족할 위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울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 단호히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귀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명하니 악한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면 마귀는 필시 그리스도를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셨습니까? 아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면 지금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